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추수감사는 농경문화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추수감사를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수장절 혹은 장막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추수를 감사하는 때가 있어 왔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감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수확을 바라보는 그런 좀 냉철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결산의 때가 옵니다. 아마도 목사들도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할 때가 되면 한 번 매듭을 짓죠.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장례를 4번 했는데 제가 와서 1년 넘게 있는 중에 딱 반을 그 시간에 한 달 동안 다 했거든요. 근데 장례 앞에 서면은 인생의 수확, 인생의 매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지진이 났달지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명성교회가 세습을 하는 문제랄지 이런 게 제게는 아주 현실감 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떠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 영적인 거둠, 정직하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가 회복을 목표로 했다면 우리의 거둠, 수확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수확은 결국은 내가 애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된다면 온전한 거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땀 흘렸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썼는데, 그죠?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땅에 있는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 보았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다시 성경 번역된 대로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면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 뭐 잘 알죠.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콩 심어놓고서 왜 팥 안 나오냐고 하는 농부는 없죠. 또 있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파종을 통하여서, 심는 것을 통하여서 추수가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원리인데,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을 이상하게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 얌체 심보들, 심지는 않고 거둘라고 그러고, 심기는 분명히 개떡같이 심어놓고 찰떡같이 거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라면 그 은혜의 사건에서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뻔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인데, 책임 앞에서도 엉뚱한 짓을 해놓고서 결과는 그렇게 나오길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사와 축복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제 목회 경험치로도 분명히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것도 남들 보라고 사람한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으로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적어도 그것만큼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살거든요. 오늘 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저의 표현은 감사예요. 어떤 때는 몸소리치게 감사해서 감사 때문에 잠 못 이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너무 고마워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에 쓰시는 것이 감사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인해서 너무 고마워서 잠이 안 와. 잠이. 제가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리만 대면 3분 내에 자요. 증인이 저기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어느새 코 건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날은 그거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수확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분명히 심은 게 있더라고요. 예. 무엇을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시작했던 영국의 청교도들, 1620년도에 영국에서 떠나서 네덜란드를 잠깐 걸쳐서 대서양을 건넜죠. 그 항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배가 지금 같은 배가 아니니까 거기 102명이 탔는데 그중에 청교도는 사실 3분의 1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선원이나 다른 일로 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중에 46명이 죽고 한 해, 그리고 5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처참한가니 60%가 살아남고 40%가 죽었어요. 예?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해서 21년도 인디언들이 갖다 둔 그런 양식을 심었는데 그게 수확이 참 잘 됐다고 그래요. 그 해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가 이때가 되면 매번 해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 해에는 가물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라고 추수감사 못했대요, 처음에.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 기도한 다음에 비가 왔다고도 전해지고요. 지금의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날만 되면 그날 이전에는 뭐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 추석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전통을 지키게 된 것은 몇십 년 안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도인가요? 그때 추수감사로 절로 국정 공휴일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저부터 내려오던 모든 전통들이 지금의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하고서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또 추수감사가 지나면 미국에서는 그 쇼핑 싸게 하는 날,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서 뭐 아주 전쟁을 치르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감사로 가만 놓고 보면 이런 모든 전통 속에는 그들이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었던 감사의 과거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어떤 때는 전쟁도 했죠. 남북 전쟁 때. 전쟁 중에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리카르도 목사님에 대한 감사 드리세 66장 찬송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 정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좀 추수했으면 좋겠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합시다. 시작. 예, 그래요. 이 추수감사가 그 추수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제가 9주 동안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내가 그래도 뭐 하나 추수한 거 있나? 할 수 있으면 9가지 다 추수하면 더 좋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로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먼저 심었어야 맞죠. 심고 가꿨어야 맞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니까. 나는 올해 좀 풍요롭게 많이 거뒀네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자고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다시 심어서 하나님께서 날로 거룩하게 하시고 날로 더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가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심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심을 때는 목적 정도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사람,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화평하는 것, 참는 것, 자비하는 것, 그리고 양선하는 것, 또 충성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런 양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 욕심 이런 거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사탄이가 방해합니다. 그런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다 쉽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 잘한다고 무조건 칭찬만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우리 버릇만 나빠지잖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없이 살았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내일의 끼니가 걱정스러워서 하루 일용직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저 어려서는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끼니 걱정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두려워졌어요. 더 바보 같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리로 자꾸 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 점점 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면 전도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나 때문에 영향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감리교회가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되게 좋아하던데, 저는 그거 만드는 날 굉장히 슬퍼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야만 지키는 교단이 됐나? 예? 조금 더 수준 있게 할 수 있는데 무슨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은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자기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보셔야 그때 그렇게 할 걸, 이걸 아는 사람은 굉장히 늦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갈렸구,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와요. 하나는 낙심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럴 때는요, 신이 나서 누가 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보이지도 않아, 티도 안 나, 알아주지도 않아. 고생스러워. 이쯤 되면 입이 이만큼 나왔고 자꾸 불평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때 불평불만을 심는 거 아세요? 경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불평불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예전에 보면은 말없이 다 해왔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자기 손주뻘 되는 아이하고 길을 나서게 됐는데 당나귀를 한 마리 끌고서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첫 번 마을을 지나가는데 노인이 앞에 서고 당나귀가 있고 뒤에 아이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지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나 소리를 들어보니까 혀를 쩔쩔 차면서요, 야, 저 웃긴다, 당나귀를 타고 가지 왜 끌고 가냐 그러더래요. 그 이제 그 마을을 쓱 지나가면서 가면서 이렇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그 노인이 당나귀 타고 아이를 이제 데리고선 가게 됐어요. 두 번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또 손가락을 치면서 궁성궁성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나 들어보니까, 야,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어떻게 애는 걷게 하고 지가 타고 있지 그러더래요. 예. 또 듣고 지나가면서, 또 그렇겠네, 그 사람들 보긴 그랬겠네. 그 내려가지고 세 번째 마을 지나갈 때는 애를 싣고서 자기가 당나귀를 끌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번 마을에서는요, 야, 저거는 위아래도 없단 말이야. 어떻게 조그만 게 거기 앉아 있고 말이야, 저 어르신이 그 당나귀를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예? 네 번째 마을을 지나가면서는요, 둘이 같이 탔대요. 예.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는요, 저 동물 학대라고, 얼마나 저 당나귀가 힘들겠냐고 말이죠. 예. 다섯 번째 마을 들어갈 때는 그 노인이 당나귀를 이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잘못하면 당나귀 이고 걸어가셔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분명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게 분명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 교회가 세습을 했다는 게 우리한테 주눅 들어야 될 이유가 됩니까? 없었으면 더 좋았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한번 시작한 그 선한 일 포기하지 말고 가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둠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면 지금 계속 파종기인가 보다 하고 심으면 돼요. 뿌리면 돼요. 어느 때에는요, 갑자기 막 성숙시키셔서 여름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 또 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어떤 영혼 구원은요, 하다 못해서 때가 되어갖고 내가 하나님 말로 먼저 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심지어 평생 사역들에 평생 사역들. 그러니 거둠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그죠?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하는 거,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33년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할 때는 늘 제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달 사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될 것 같아. 사실 있는 건 다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이건 사실 제 앞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아요. 다만 그거 한 달치 드리고 나면요, 한 달 정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은행이 돈을 잘 빌려주니까 그냥 빌려서 쓰면 되는데, 예전에는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오늘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발전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건 누가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말 안 하더라고. 옛날보다 많이 잘 살아졌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듭이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수확에 추수감사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지 너무 요식행위로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하고 나면 좀 아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지금도 귀히 보고 계세요.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확하시려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 쓰임 받으려면 이 추수감사가 기회가 됩니다. 뻔하게 가지 마세요. 내년에 추수감사 못할 분도 여기 계세요. 작년에 추수감사 같이 했는데 올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야 너무 할 얘기가 많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줄이려고 그래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서 영생을 거두는 길에 서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피곤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리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둠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